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은 물론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인가?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그런 시간이죠.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모든 선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모든 것, 우리의 생각, 행하는 것, 그 모든 삶의 기준, 그 모든 것이 선에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이 안 좋은 상황이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선한 바탕에 있어야 되고 그 모든 행실이 선의 기준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는 뭘까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신앙심, 활동, 대외관계, 이 모든 것, 뭐 전도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또 목회자는 설교 준비라든가 또 각 교회 성도들이 각 자기의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 이런 것을 포함됐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건 내 심령에 관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선을 기뻐하는 거라는 건 그것에 선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고요. 선을 행할 때 기쁨을 누리고, 선의 어떤 그 선한 것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언행과 내 삶의 기준이 선에 맞춰져 살아가는 그것, 그 다음 내가 하는 모든 믿음 생활의 그 모든 것이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뜻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구나. 저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제하면서 그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늘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에 흔들리나, 왜 이런 일에 감정적으로 이끌리나, 왜 이렇게 믿음 생활에 굴곡이 많은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게 자기의 자신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은 모든 그 선한 것을 기뻐하는 것, 그 선한 것에 자기 생활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모든 믿음 안에서의 생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쓴 여러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편지를 2번 한 곳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 편지를 2번 했겠습니까?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그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엄청난 많은 그 교회의 축복과 그 교회의 좋은 점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바울의 이 서신서는 각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의 어떤 문제점, 그런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그런 생각들을 바로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번이나 편지를 보냈을까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특별하게 그 1장, 우리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그 모든 장에서 크게 나타내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주의 강림입니다. 마지막 때의 일을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바울이 이 글을 쓴 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리도 아직 그 날을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언급을 했을까요? 물론 고린도서에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런 언급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데살로니가서를 쓴 것은 고린도에 묵으면서 쓴 겁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던 것은 에베소서에서 3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여행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고린도 쪽에서 거기 아가야 일대, 아데네 그 고린도 일대에서 2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바울이 염려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가 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실와노는 신라입니다. 디모데는, 이들은 바울과 함께 2차 여행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쪽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들어왔던 내용은 그 사도행전 17장 서두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로 건너가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죠. 빌립보는 그 마게도냐, 그 당시 마게도냐는 그 헬라의 네 군주를 통해서 이제 헤롯 대왕 이후에 이제 네 군주가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한 마게돈이라는 큰 통치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로마 시대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빌립보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순탄하게 복음이 전도됐고요. 또 그곳에서 고난을 많이 받아서 또 감옥에까지 갇히는 일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이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들어가서 은혜가 충만할 즈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사탄의 회방입니다. 그 사탄의 회방이
그 영들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크게 두 세력입니다. 하나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영지주의라든가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공격해오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왜냐하면 이 큰 두 세력이 다 하나는 이방인들 속에 나타나는 헬라 철학주의, 헬라주의자들이고 하나는 유대인들 속에서 세력을 펼친 또 유대인 그 세력들은 모두 그 지역에서 행정관들이라든가 정치 세력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적인 핍박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3주 동안을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막 혼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베레아로 내려가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또 아덴 지역, 이게 이제 아덴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나중에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 편지를 쓰면서 상당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좋은 현상을 우리가 바울이 언급을 했죠. 믿음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그 삶 속에서 그들이 믿음 속에서 모든 그 삶의 기초가 그 믿음 속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펼치기에 희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3주 정도밖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 불안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죠.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사상이고, 하나는 헬라니즘입니다. 헬라니즘은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을 인정하면서도, 신들을 인정하면서도 이 육체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물질된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한 사상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그 또 바울이 편지가 위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이 지금 데살로니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마지막을 보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물론 이 편지를 디모데가 작성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신라가 작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친필로 문안하는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놓으라 하니까. 그 전에는 그런 친필 사인을 안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너무나 잘못된 바울의 위조 서신,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온다는 서신, 잘못된 서신들이 만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이런 메모를 사인을 해서 편지마다 보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2절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이제 은사, 카리스마,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평강은
유대인들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샬롬 하는 그런 인사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방 지역에는 헬라 사람과 또 그 유대인들이 함께 그 복합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함은 이런 뜻인데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의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두 가지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욱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이죠. 하며 그 영적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사랑함, 서로 사랑함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 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풍성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물질로 돕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위로를 해주는 그것이 각 모든 성도들이 각기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조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면, 이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그 더욱 성장되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과 서로의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또 당연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내 믿음이 점점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 사랑의 활동이, 수고가 당연하게 교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우리도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핍박이죠,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하는 믿음이라는 그 헬라어가 그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어떤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근데 인내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그 주변 유태교인들이나 또는 헬라니즘을 필치는 그런 이단주의자들, 그들로부터 오히려 공격과 핍박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인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늘 바울 서신 중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특별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나타나야 되는 어떤 은사이기도 하지만, 인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휘포모네라는 것은 이미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는 그 상황, 그 정해져 있는 그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인내. 그러니까 참고 그냥 견디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그 설정되어 있는 그 목표까지 투쟁하고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인내와 믿음, 이것을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서방 국가와 지금 우리들은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핍박이나 환난과 공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회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어떤 그 환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인내하는 것도 없죠. 또 믿음의 역사라는 건 겨우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그 봉사들, 그런 걸 하는 걸로 지금 우리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겪는 그 고통, 환난과 핍박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그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그들의 인내, 이런 것에 대한 그 고난으로부터 오는 이제 상급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는 너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악은 반드시 심판하고 선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물론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들이 받는 그 모든 고난은 공의의 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상급이 있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라. 이 영광이 같은 영광이에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합당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한 그런 자, 그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역사를 지켜온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는 것이죠. 동일한 영광이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오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제 결론적인 공의의 나타나심이죠. 자, 6절을 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어떻게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은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심판과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종말의 날에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회방하던 그런 자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 정말 사회주의 그런 독재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크리스찬들이 마음 놓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전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성경 한 권을, 뭐 성도들이 200~300명인데 성경이 한두 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죠. 과거 제가 한남동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중국을 자주 갔습니다. 중국 청도 지역을 갔는데 그곳에서 그 중국인들 교회, 근데 그건 뭐 삼자교회라고 허락된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지하교회를 이제 초청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 지하교회를 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지하교회가 있는 지역이 한 예로 해서 여기 뭐 선능력점이라고 해줍시다. 그런데 거기를 가는데 2시간을 돌아서 가요. 왜 그럴까요? 혹시 공안들에게 걸릴까봐 장소는 이쪽인데도 다른 반대 지역으로 돌고 중간에서 쉬어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해서 돌아서 가요. 그래서 길 갔더니 건물 하나가 사람이 사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건물입니다.
그 폐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뭐 사람은 살고 있어도 그 층이 다 헐어져서 이제 그 다시 지을 건물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건물 안을 들어가 보니까 이불로 모든 사면의 벽을 다 막았어요. 물론 창문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불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보면 뭐 변기가 없는 그냥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닥에 그 이불을 깔고 앉아 있는데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이미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씩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길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이 없어요. 성경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갈 때 설교할 것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 성경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때 참 감명을 받아서 제가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 중국의 어떤 그 당시 그 청도에 있는 해양대학교인가요? 거기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1학기 이제 그 학비도 내고 기숙사비도 내고 내가 여기 한국에 떠나야 되겠다. 거기 가서 기숙사에 그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기숙사에 묵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지하계를 돌봐야 되겠다. 그러고 사실 정리를 했던 겁니다. 결국 한 3개월 동안 미국에 가서 쉬고 돌아와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이 길을 막아서 그냥 남게 되었습니다만, 자, 그것을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정말 평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그 사람들이 똘똘똘똘 뭉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내를 하고 박해의 그 고난을 참고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에 문제가 생겨서 뭐 옥에 들어갔다든가 몸이 아프단가 했을 때 가족들이 모이게 되죠. 환란이 일어나면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그런데 이들이 자기네들의 그 믿음의 회방과 또 환란과 고난 이런 중에서도 이들이 온전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들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은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참 이거 믿지 않는 자들이 들으면 야 너희 하나님은 너무 이분법적이고 편파적이고 참 어떻게 그러냐, 사랑의 하나님 아니지 않느냐, 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좀 남겨줄 수 있지 않느냐, 뭔가 우리에게도 좀 어떤 것을 남겨줘야지 그렇게 우리는 그냥 심판받는 자들로 저거 하고 이건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 이건 뭐 특별한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2장, 3장 속에서 이제 종말의 날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믿었을 거예요. 내 가족이라고 해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복종입니다. 그죠?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건 성경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에 복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복종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술 먹었다면 복종한 거 아닙니다. 음행하지 말라 했는데 음행하였다면, 악을 행하지 마라, 선을 행하라 했는데 그걸 안 했다면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예수에게 복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정말 복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나오죠.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우상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동성애에 빠진 자들과 술 취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그래서 자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니지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고 있는가? 더 크게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인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당연한 자인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은혜와 평안의 기원이 내게 임할 수 있는, 당연히 임하는 그런 합당한 성도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10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죠.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여기서 놀랍게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성경은 기이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두 무리가 나옵니다. 강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성도들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되고 아브라함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 구약의 성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죠. 그들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을, 그죠?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죠?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 그들이 행하는 것은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사람은 늘 선한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과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합당한 부르심, 그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는 우리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물론 각자의 믿음 생활 속에서 환난을, 어떤 작은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든가, 또 자식으로 인해서, 또 가정생활로 인해서, 또 어떤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그런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참고 견디고,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더 활발해져야 되고, 우리가 각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 데살로니아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그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풍요로운 때에 이 복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과연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생활하고 있는가, 더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